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노예로 살았던 그 땅 애굽이라는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땅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4절에 보니까 쇠풀무 애굽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쇠풀무는 쉽게 말해서 용광로지요. 용광로. 쇠풀무 용광로. 여러분 용광로에는 무엇을 녹이는 곳이 용광로입니까? 쇠지요. 말할 것도 없이 쇠입니다. 그렇다면 쇠풀무 용광로가 애굽 땅이었다면 그 안에 들어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다는 거예요? 쇠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였습니다. 쇠의 특징이 뭐지요? 단단하다는 겁니다. 단단하고 딱딱하고 완고하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과 복을 어떻게든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들은 깡그리 무시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완고한 고집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니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기들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고집대로, 완악한 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지키라고 명한 이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완악한 그들에게 완고하고 딱딱하고 단단하고 지들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내가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벌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고집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받게 했고, 그런데 웃기는 사실은 벌을 받고도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여전히 고집을 부렸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한 고집은 정말로 쇠처럼 단단하고 완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한 고집, 단단한 고집을 꺾고 녹이시기 위해서 사용하려면 녹여야 되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쇠풀무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광로에서 쇠풀무에서 쇠가 녹았어야 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들을 끄집어내십니다. 근데 그 언약이라는 것이 단순해요. 우리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쇠풀무에서 끄집어내는 그 순간에도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단순합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면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단순한 언약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특유의 고집을 계속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따위는 깡그리 무시한 채 그저 자신의 완고하고 딱딱한 단단한 그 악한 그 고집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의 고집을 따라 행하고 살았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쇠풀무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쇠풀무에서 탈출했으니까 건짐을 받았지요. 건짐을 받았지만 광야라고 하는 쇠풀무로 다시 들어갑니다. 사실은 가나안으로 직진을 했어야 되는데 직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쇠풀무라고는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이제는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직진해서 들어가야죠. 직행해서. 근데 어딜 갔어요?
광야라고 하는 용광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건짐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나 여전히 그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나라는 쫄딱 다 망하고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비참한 쇠풀무로 다시 들어가고 말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을 부린 결과는 이 쇠풀무 용광로의 반복이었고, 이 용광로 쇠풀무의 불길은 반복될수록 더 거세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삶이, 이제는 내 삶을 보자는 거예요. 내 삶이 쇠풀무의 반복인 것은,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뭐 때문이었냐면 내 고집과 내 완악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은 허구한 날 왜 이렇게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 삶이 만약에 쇠풀무의 반복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완고함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쇠풀무에서 벗어나려면, 그리고 내 인생이 더 뜨거운, 더 거센 쇠풀무로 향하지 않으려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뭐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야만 용광로가 반복되는 이 지겨운 반복된 삶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는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펼치셔야 됩니다. TV는 끄고, 텔레비전은 끄고, 핸드폰 끄고 성경 말씀을 펼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몇 주년이라고 하지요? 모르는 분 없지요? 한 분도, 몰랐던 분들도 하도 그냥 여기저기서 떠들어대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걸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어지간한 사람은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교개혁은 뭐냐? 쉽게 말해서 사제들의 손에만 들려져 있던 성경을 평신도의 손으로 옮긴 게 종교개혁입니다. 평신도들은 그때까지 성경을 못 읽었어요. 오직 사제들만 읽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 같은 평신도들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손으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옮겨간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성경책 없는 분 있습니까, 여기? 심지어는 자기 손으로 쓴 필사성경도 여러분 다 있죠. 읽어는 보셨나요, 그런데 문제는? 읽어는 보셨는지요? 이 시대의 문제는 성경책은 다 갖고 있고 들고는 있지만 읽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암송은 무슨 암송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매일 펼쳐야 하고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언약으로 돌아가자며요. 언약으로 돌아가려면 뭘 알아야죠. 언약이 뭔지는 알아야지 돌아가고 말고 할 거 아닙니까? 언약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언약으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어디 갈지를 모르는데 매표소에서 어디 목적지를 알려줘야 표를 끊어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가는 버스를 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적지를 모르는데, 방향을 모르는데, 언약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펼쳐서 읽고 그걸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알아서 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단순히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목적이 있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죠. 여러분, 성경은 듣기 위해서 읽는 책입니다.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향한, 또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못 들으면 읽는 의미가 없죠. 그리고 듣고 나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어떤 식으로든 순종해야 합니다. 거창한 순종,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저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내 마음 씀씀이 하나라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고 이런 뜻을 나를 향해서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런 것부터 나는 정말 순종하고 지켜나가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간에 작은 것부터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삶이 정말 뜨거운 쇠풀무 같다면, 용광로 같다면, 펄펄 끓는 용광로 같다면, 그래서 용광로에서 어떻게든 좀 벗어나고 싶다면, 혹은 다시는 용광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읽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말씀을 놓고서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말씀대로 살 생각 자체가 없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도 별 수 없고 뭐 어떤 직분도 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성경책은 들고만 다닐 뿐이고, 심지어 우리 교회는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죠. 얼마나 좋은지 뒤에 저 책꽂이에다 꽂혀 있어서 성경책도 그냥 안 들고 다니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읽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 생각 자체가 없다면 그건 그저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말씀하고는 단 1%의 상관도 없이 그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을 뿐이고, 내 스스로 용광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 삶을 살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걸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